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안 하군요. 말씀을 안 옮겨놨네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사실 한 주간에 그렇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 주일날 선포할까 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바로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뻤고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곳에서도 사자도 있었고 뱀도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 아담과 하와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지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됐다,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진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의 모습 속에 죄된 자기의 모습,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 처량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량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기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숨는 모습을 봅니다. 왜 너 숨었니? 예, 두려움으로 저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느껴진 현상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느껴진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어떤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 우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한다면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많은 지식을 배움으로, 뭔가 돈을 많이 모음으로, 잠시 잠깐은 내 돈에 너무 궁핍해. 그래서 돈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지요. 무엇인가 내 삶에 막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이 막 해결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씨. 이재용 씨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최고 권력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두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막 평안할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나를 막 쫓아와. 두려움이 나를 막 두렵게 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내쫓으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왠지 모르게 나를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존재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밤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지요.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이 일을 해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축복은 무엇이냐? 내 자손을 주겠다. 그것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15장은 대략 어느 때쯤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발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을 할 때가 86세였어요. 그럼 15장은 대략 85세 정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몸은 점점점 더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야 뭐 1년 2년 뭐 어때요? 20대에 약속을 받았는데 30대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 그러면 32세에 날 수 있고 35세 거의 40세까지는 저희 시골 동네 아주머니는 50세가 넘었어도 아이를 출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출산할 능력이 있으면 내 속에서 왕성하게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주면 주겠지.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이 이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몸으로 자꾸자꾸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시간은 가고 있어요. 차라리 약속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양자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양자를 드리면 되지 뭐. 꼭 자식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풍성하게 줄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거야 라는 분명한 말씀은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한 것은 두려움이더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현실이 보여지고 현실이 보여지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생각나지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아주 성실해요. 착해요. 이 종을 내 양자를 삼아서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요한 1서에는 사랑이랑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믿어진 때 믿어진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훅 밀려나갈 때가 있어요. 예, 믿음이 한번 이렇게 딱 쌓이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또 목회를 해봐도 신앙의 견고함이, 믿음의 견고함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의 첫사랑이 어딨냐, 어디서 잃어버렸냐. 믿음도 있었고 첫사랑도 있었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믿음의 사람도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연약해지니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더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오니까 그가 결정하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두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아까 창세기에서 벌어졌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죄가 해결되어지면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막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돈을 모으든지 건강을 책임지든지 막 이렇게 애쓰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돈을 해결해도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이 해결되어져도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냐?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진 만큼 두려움은 내 속에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어둠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우리 진은순 씨는 또 한번 신고를 시켜야 되겠네요. 불 좀 더 꺼주세요. 지금 조금 전보다는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보다 어두워졌으니까 어두우면 아직 밀려가. 아마 여러분도 한번 파워를 써보십시오. 밀려가는지. 여러분이 막 손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없어질까요? 이목성 권사님만 순종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보시는데 하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한번 자기 앞에 있는 어둠을 없애보십시오. 안 없어져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안 없어져요. 그러나 집사님 또 한번 순종해주세요. 내가 안 움직여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불빛이 지금 어둠을 내쫓아버렸어요. 내가 나가라 말도 하지 않았고요, 손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진은순 집사님이 딱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싹 사라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거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막 들어온 두려움. 요즘엔 저도 신기해요. 왜 두렵지 않지? 생활이 나아진 거나 건강이 나아지거나 자녀가 나아지거나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가 있고요. 분명히 두려운 상황인데도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했느냐? 내 의지냐? 내 감정이냐? 내 감정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물질이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가 건강했을 때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3절로 계속 넘어갈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마. 1절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야. 즉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분명한 주의 말씀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가 보여지는 내 손으로 만져지는 내가 느껴지는 것이 더 크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당장 안 보여지는 것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밝은 빛이 들어와야지 보여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음성도 들려주게 되어지는데 그 음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아무리 지금 빛이 있더라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십시오. 어둡잖아요. 저도 지금 눈 감았거든요. 아무도 안 보여요. 어디 계셔요? 눈 감으니까 안 보여요. 빛은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귀를 막아보십시오. 안 들려요. 요즘에는 어떤 게 생겼느냐? 우리 교회 위에는 지금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 우리 이준우 형제님 지금 어머님 우리 장래환 우리 성도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진우 형제님이 저에게 연락을 줬던 게 원래는 여기 독서실에서 공부하셨다가 제가 밑에 층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독서실이 생겼는데 독서실은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순복음 교회는 여타 교회랑 틀려서 박수를 쳐야 돼요. 우리 다시 우리 장로님 드럼도 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스톱을 했는데 드럼을 쳐요. 근데 드럼은 또 진동이에요. 진동은 다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이 독서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아니 우리 교회는 박수 치고 드럼 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독서실이랑 잘 안 어울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서실을 오픈했는데 첫 주부터 막 뒤로 오시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배 시간에는 이것을 해야 돼. 교회에서 어찌 침묵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거기에 올라가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진우 형제님을 청무를 맡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독서실에 가면 요즘에는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백색 소음. 지금도 이 소리가 여기 올라가는데 그 독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는 올라가는데 안 들려. 왜냐하면 백색 소음으로 요 소음보다 더 큰 소음으로 쉬 하는 소리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소음이 되게 시끄럽대요. 근데 그 소음이 쉬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요 소음이 바깥에서 들어온 소음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집중하게 하는 백색 소음이 이 독서실에는 계속 흘러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소음이 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한국에서 우리가 북한에 방송을 내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즘도 삐라 때문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던데, 그들은 우리가 스피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식도 그렇고 더 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북한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북한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이런 정보가 잘못됐구나 알게 되어져서 많이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략을 바꿨어. 어떤 전략이냐?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쑥 쏘면 자기들도 자기 스피커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 전파가 더 크니까 이게 밀려.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몇 년 전부터 거꾸로 했대요. 스피커를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스피커를 이쪽으로 남한으로 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향한 거예요. 우리가 방송하면 얘네들 자기 북한 쪽으로. 가까이에서 자기 방송이 나오니까 멀리서 나오는 한국 방송이 묻혀갖고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약속이 유효해. 내가 언제 약속이 끊겼다고 그랬니? 라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 속에서 들려지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불안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리고 계속 근심만 오는 거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야. 예배도 드려, 찬송도 드려요. 근데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더 크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내 근심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네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지금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셨고 주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약속을 어긴 적은 있어도 주님은 어기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주의 약속이 저도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의 약속이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으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는 많이 두려웠어요. 왜요?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나가고 물질의 부족함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안 두려워요. 제가 안 두려워하려고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앉아있는 숫자는 작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더라면,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더라면 책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다고 다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됐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 85세에 나는 끝났다, 난 자식이 없다,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결론은 알지요. 100세에 아이가 생기잖아. 85세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세에도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다음은 나는 못해. 그리고 거기부터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대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예수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기대할 자인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서도, 내 육체 가운데서도 내가 어느 정도 건강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내 자녀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사실 요즘은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왜 이 두려움이 요한일서를 이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할까?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알지 못한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무엇이 요즘에 두렵습니까? 무엇이 자꾸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약속한 그 말씀들 우리는 가다가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서 나오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가 내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 생각이 막 이론과 논리적으로 맞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맞아. 아니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성실한 이런 귀한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으면 이 자녀를 통해서 잘 되겠고 이 논리와 이론이 참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근데 여전히 내 머리로는 막 계산이 되어지는데 두려움은 안 사라져.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갖다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갖다 줬기 때문에. 결국 언제 평안이 오느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당장 지금 현실과 내 계산과 내 경험까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요. 태초부터 계셨고요.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똑똑했던 과학자들이나 그들이 있었던 그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그분 앞으로도 계세요. 우리는 이 짧은 100여 년의 그 내 경험, 20, 30년의 내 경험, 50년, 80년의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연륜과 경험으로 갖고 있어요.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들은 덜 무서워하지요. 덜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더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은 틀려. 내 계산이 너의 계산이랑 틀려. 왜 네 계산법을 갖고 있니?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가 15장인가요? 마태복음 15장? 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먼저 가 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그들은 뱃사람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폭풍우를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볼 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폭풍우야. 야 이런 폭풍은 이제 배가 파산될 일밖에 없구나 라고 두려워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처벅처벅 그들에게 오시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경험이 더 많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두려워요. 우리 하나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소리야? 아빠? 폭죽 소리야? 그럴 수 있어. 여유로울 수 있어. 근데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처럼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했던 그런 분들은 북한, 공산군 그것만 들어도 막 치가 뚫리고 막 겁이 나요. 왜요? 오히려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 너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분명히 이 다음에는 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자꾸 이렇게 두렵게 만드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엇이 널 지금 두렵게 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동일한 것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도 여기는 예수님이 같이 배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셔. 막 폭풍우가 여전히 쳐. 아니 조그만 배에서 폭풍우가 치면 물도 뒤력다 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주무셨고 계셨을까요? 안 주무셨어요. 저는 분명히 안 주무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려워서 제자들 동일한 두려움이 또 그들에게 와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한 다음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작아. 왜? 두려움을 밀어낼 만한 믿음, 두려움을 밀어낼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작아버리니까 깔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버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커면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데 밀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빚질 수 있지요. 삼성이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하는 사람 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해요. 그럼 삼성이 빚진 게 더 많을까요? 제가 빚진 게 더 많을까요? X로. 삼성이, 그죠? 삼성이 더 많겠죠. 그러면 빚진 거에 대해서 삼성이 더 두려워할까요? 이제 제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두려워할까요? 제가 더 두려워하죠. 삼성은 몇 조가 은행에서 빌려왔는데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몇백만 원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두려워해요. 뭔 차이일까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도 두려워 안 해요. 내일 뭐 스마트폰 팔아서 갚으면 되지? 안 두려워. 능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왜 젊은이들이 저렇게 우습게 여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우습게 여겨요. 근데 어른들은 왜 좀 더 두려울까요? 바이러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똑같은 바이러스를 보는 입장이 틀려. 어른들은 두려워요. 왜요?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의 사망률이 높더라는 거죠. 왜요? 이길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길 힘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내 속의 믿음, 예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막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막 그것 때문에 저것만 해결되어지면 될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추워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 에어컨을 켰는데 혹시 조금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꾸며내니까. 네. 오늘 말씀, 이제 말씀 더 들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종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당장의 눈 앞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봐봐. 별을 봐. 저 세상을 봐. 별을 봐. 세어봐. 셀 수 있니? 아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오늘 예배는 그 시간이에요.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꾸 나만 봐. 내 현실만 봐. 이렇게 생각해봐도 탈출구가 없어. 저렇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해.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막 두려워. 해결책이 있으면 그대로 가겠는데 뭔가 자꾸 그래. 근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눈을 들어 말씀의 세계를 봐. 좁디 좁은 그 속에서 내가 내 옷 보지 말고 말씀의 세계를 보고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봐. 하나님께서 한없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 66권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내 거야. 아멘. 저는 힘들고 어려워서 제일 많이 사모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제 문화라고 해보고 그것을 쭉 보십시오. 그게 보면
너무 위로가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디모데후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저는 항상 그 디모데후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성경 66권이 내게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준 것 아니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를 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 특히 여자아이들은 막 딸도 그랬는데 막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막 저번에 밤중에 한밤중에 아빠 나 자고 있는데 막 와요. 왜 이렇게 이만하게 하나 들어왔나 봐요. 막 무섭다고 막. 그럼 제가 가가지고 어딨어? 해가지고 쭉 잡아가지고 자잖아요.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별거 하나님이 보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 중학교 때 체육 시간 전 남녀공학 지금은 남녀 합반인데 예전에 남녀공학이었어요. 근데 한참 막 체육 시간에 운동장 하는데 저기 여자반에서 갑자기 여자들이 1층에 있는 여자들이 막 창문가로 뛰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여자아이들이 왜 그러지? 쥐가 한 마리 나타나는 거예요. 쥐 때문에 하면서 애들이 막 사실 쥐가 무서웠을 거예요. 저 여자들이 나 밟아주기만 어떡하나 쥐가 무서울 텐데 애들이 쥐를 무서워해요. 사실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단은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을 무서워하는 사단이 이상하게 생길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변장하고 사람으로 변장하여서 너 그거 못 이겨. 넌 거기서 끝이야. 자꾸 변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이름은 너 변장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넌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루시리라. 믿으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한번 요한 1서 말씀을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천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자녀들이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그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죄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쭉 나열했지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살인하는 자들, 흉악자들 다 이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무당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렇지, 저렇게 살인자들 지옥 가야지. 그렇지, 저렇게 성범죄하는 사람들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죠?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주춤 믿음이 적어도 주춤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단이 나를 지배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라. 나는 시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왜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다 시험을 만나요. 예수님도 시험을 만났고요. 제자들도 시험을 만났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시험을 만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래. 그러면 그것은요, 나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 갈래라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나는 시험을 만났어. 그럼 시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지. 학생이 시험지를 선생님이 시험지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으면 되지요. 풀으면 좋은 성적 맡으면 오히려 시험을 만난 그 시험지를 받은 그가 야, 너 참 시험 잘 풀었다 하고 칭찬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딱 만나면 잘 됐다. 요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서 주님 앞에 칭찬드려야지, 면류관 얻어야지 기쁜 거예요. 시험 다 만나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질수록 시험은 더 큰 시험거리를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틀려요. 더 어렵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거 풀어내면 더 큰 실력자, 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내 구주의 예수를 더욱 사랑하세요.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기도를 더 사모하세요.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 말씀이 지배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 근심했던 것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신기하다. 나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평안이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아다니면서 불구하고 사실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광야가 푸른 초원처럼 야, 주님은 나의 목자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들 예수 믿어서 갑자기 부자 되거나 예수 믿어서 갑자기 슈퍼맨처럼 건강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어려움의 거리 있다라는 거.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지금 문제는 내가 요즘에 예배가 게을렀구나, 기도가 게을렀구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다시 말씀으로 가자, 다시 기도로 가자.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로 나오시고 기도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다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오면, 아까 전원이 딱 나갔다가도 이게 전원이 나갔지만 여러 군데 불빛이 있었잖아요. 그 불빛 속에서 내가 다시 그 불빛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때 다시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전체가 환해진 것처럼 그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말씀이 없구나, 믿음이 작아졌구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식어졌구나,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먹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랑, 그 확신이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빵과 포도주가 지금 네 식도를 타고 내려갔을 때 느껴지잖아. 이 느낌보다 더 강렬하게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